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영생을 얻으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영생의 길은 차단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범죄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불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들이 제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생명길을 차단해 두신 것입니다. 바로 그 차단된 길, 그 막힌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가까이 가게 되었고 생명의 길로도 나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으면은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망이고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영생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사망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 길은 주님을 믿는 길밖에 없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 자체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방법을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생명을 얻는다는 이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청년이 바로 그와 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청년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피면서 우리들이 이 영생의 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영생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야기로 전개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할일 많은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아주 귀찮게 여겼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안수해 주시기도 했고 또 기도해 주시기도 했다는 말씀이 13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의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그 지위나 또 그가 가진 힘으로서 평가를 하고서 태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요즘 미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 유색인종 차별 혹은 혐오 이것이 굉장한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색인종뿐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 영혼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모두를 동일하게 대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도 결코 없인 여겨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14절에서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떠한 환경에서 또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 찾아오기만 하면은 다 받아주시고 그들을 용납해 주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 오는 자를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용납하시고 그들을 안수해 주시면서 축복의 기도까지 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모두에게 골고루 사랑을 나타내신 다음에 또 다른 곳을 향해서 가는데요. 그 가는 길에 한 사람이 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은 여기 본문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지만은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 뒷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에는 또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밝혀주고 있는데요. 어떤 관리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고 재물은 많고 또 직업은 관리라는 겁니다.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받은 로마 정부의 관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해당을 관리하는 해당을 맡아보는 높은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명확하게 이 사람이 뭐 정치적으로 어떤 공직자인지 아니면은 사내들인 공회원인지 아니면은 해당의 높은 사람인지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그가 신분을 볼 때에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물이 많은 청년 또 관리 정말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상류층에 해당되는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길에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묻는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자세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 왔죠. 근데 그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흠집내기 위해서 그렇게 온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정말로 진리를 사모하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 앞에 물었던 겁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 꿇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마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으쓱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던 그런 태도와는 달리 제자들도 진지하게 그 젊은 사람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청년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지요. 또 재산도 많지요. 그리고 젊은이로서의 야망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부러움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본인 자신은 그렇지는 않았던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것들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변한 말씀이 계명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왔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믿고 온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 중의 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선한 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또 선한 분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시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으로 보면서 선한 이시여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이해하고 또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믿지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지만은 그는 우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죄가 없다는 면에서 다른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은 그분은 우리가 다른 것이 있는데 뭐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선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유할 때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고 선하신 분으로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하다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면서 훌륭한 선생으로만 보면서 선한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내가 아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그에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선한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말씀했어요. 내가 영생을 원하며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은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성경에 근거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면은 성경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지켜야 될 계명,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계명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변을 하시죠.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말아라 6째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아라 7째 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8계명이죠.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9계명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연이어서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5계명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것은 계명 전체를 집약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계명들의 그 내용이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까? 우리가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6가지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법인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계명은 말씀하지 않고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법들을 제시한 거예요. 여기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째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생략하시고 두 번째 계명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 이걸 일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계명을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제시한 계명들은 모두 감각적인 것들, 실제로 우리들이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계명을 지키며 영생을 얻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개혁교회를 가리켜서 믿음의 그 기치를 높이던 그런 개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신칭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10장 5절에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다 그랬어요. 그 율법의 그 요구를 완벽하게 다 이루어드리면은 산다고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선한을 해야 됩니까? 할 때에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완벽해요. 하나님의 그 계명은 온전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은 생명이 이루는 거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으로서 아담의 그 재성을 뿌리로 받아가지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 원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단과 방법,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온전함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 완벽한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뤄낼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계명은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면은 영원한 생명이 이루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 무능력이다. 이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은 나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득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뤄낼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저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완전하지만은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에 보면은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주 으스대는 거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계명의 요구들을 그대로 그에게 제시해 주었는데 청년은 으스대면서 이 모든 건 내가 지켰습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직한 마음으로 율법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율법을 주신 것은 너 율법 지켜 구원받아 이게 아니고 율법 앞에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룰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게 된다가 죄를 깨닫고 내가 할 수 없으니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은 완전해요. 다만 타락한 인간들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율법 앞에서 결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은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일침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고 맙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말씀했어요. 청년은 피상적으로
율법의 조항들을 지켰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율법이 명하는 이웃 사랑을 위한 자기 희생은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구하면서도 잠깐 누리는 세상의 것들, 재물을 포기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 재물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해라. 너 재물을 힘으로 삼지 말고 나를 힘으로 삼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되겠는데, 우리는 과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반응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청년이 자기들처럼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고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재물을 놓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 그것을 비유적으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을 오히려 더 쉽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죠. 어떻게 합니까? 몹시 놀랐다는 거예요. 몹시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죠. 나는 구원 못 얻겠구나. 나는 가졌는데 이거 도저히 못 넣겠는데 나 구원 못 받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인지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덧붙여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소망을 갖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은 잠재된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죠. 애굽의 모든 학식을 다 갖추고 그는 뛰어난 인재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조심을 바라봄이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될 때에, 그래서 그런 주님을 위해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 모든 부하, 그리고 그 모든 누릴 수 있는 그것들, 그 기득권을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모를 당하면서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그것을 오히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잡았던 유능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거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누렸던 것들은 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이 났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감동해서 저 부자처럼 근심하고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었구나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말하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더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도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의를 주신 말씀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있지만은 우리들이 방심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들,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결코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또 봉사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대속의 은총이 아니면은 설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만이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 사랑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